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토요 묵상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부터 52장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함없이 이렇게 새벽을 지키시고 또 성실하게 경건 생활에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 가운데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말씀같이 이런 선지서의 예언서라고 하죠. 이 예언서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그 당시의 예언의 말씀도 있지만 그 예언의 시대를 넘어서는 대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때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는 대상자들은 바벨론 포로된 자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 바벨론에서 귀환할 일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출 바벨론의 일들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완전한 구원의 길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현재의 상황, 또 바벨론 때의 상황, 돌아올 때의 상황, 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상황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에서 예언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갑자기 변하고 갑자기 이렇게 바뀌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심히 자세히 들여다 살펴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 바벨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5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중심적으로 해서 앞장 51장 하반부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절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서라 일어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전 장 51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빨리 일어나라 빨리 깨어나라 라고 했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7절, 51장 17절에도 여호와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민족들,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다는 거죠. 마치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와도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깨소서.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시온이여 깰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잠자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배도한 채로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잠든 사이에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요. 그 놀라운 일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기여하지 않은 그 일로 생겨난 복을 누릴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기서 내 힘을 낼지어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둘 다 옷을 입는다는 표현입니다. 힘을 입어라, 옷을 입어라. 그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같은 단어가 그 제사장 옷을 소개할 때 그 출애굽기 28장에 나타나는데요. 제사장 아론의 옷을 소개할 때 이 사용된 아름다운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거룩한 제사장의 아름다운 옷, 우리 성도의 합당한 지위와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라 라고 당부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백성인 것만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할례받지 아니한 자나 부정한 자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티끌을 떨어버리고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노예된 삶, 그리고 속박당했던 모든 일들을 다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죄의 영향력과 지배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이 내가 이미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이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을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1, 2절 부분이고요. 3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쭉 설명하는데 왜 깨어나야 되는지, 왜 일어나야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히브리어에는 나와 있는데 본문에는 없습니다. 키라는 단어, 히브리어 키는 왜냐하면으로 이렇게 3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우리가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그 4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문장이 4번 나타납니다. 4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값 없이 돈 없이 속량할 것이다. 애굽이나 아수르 민족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 멸망당하고 지배당한 일이 사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값없이 너희가 넘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리고 치러야 될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이 까닭 없다는 말은 그 애굽이나 아수르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던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이게 하나님의 한탄의 말씀입니다. 저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어떻게 할 바도 모르고 그 비참한 상황이 51장 여기 20절에 보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아주 힘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 문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 물에 걸려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그런 영양같이 두려워 떠는 공포에 질려 공포에 사로잡혀 그렇게 위축되어져 있는 양 같은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탄과 함께 이 백성에게는 나만이 구원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결단적인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한 우리의 구원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5절 6절에 보면 내 이름이 종일토록 더럽혀졌도다. 이 백성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더럽혀졌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나 이제는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그리고 만방의 열방에 내 이름을 알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인격으로 인한 구원의 소식, 사실 지금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복된 소식이 나타났다.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소식은 이제 전쟁도 없고 압제하는 세력도 하나도 없고 평화를 깰 이유도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참으로 평안을 주고 정말 좋은 소식인 복된 좋은 소식 두 번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토부의 더 복된 소식. 그런 전령의 발이 전하는 자의 발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에서 복음 전파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에 대해서 소개했던 인용되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그 회복과 해방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냥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즐겁게 외치고 있고 노래하고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령이 돌아옴과 동시에 여호와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 눈에 보여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끝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눈이 마주치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또 끝절에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우리 10절에는 그 보여진 구원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팔. 근데 그 거룩한 팔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 말씀이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내일 성경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내일 본문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고난받는 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는 종은 5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구원의 방식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게 53장에서 쭉 나타납니다.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6절에 보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 고난받는 종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킴으로 해결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여서 사실은 그가 영혼이 버림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얘기를 이사야서 5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서두로 지금 꺼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팔이 그렇게 나타나서 만천하의 열방과 모든 땅 끝에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났도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날 이유,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있습니다. 말씀과 인격으로 나타나셨고요. 그 말씀과 인격은 여호와의 거룩한 팔로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1절, 12절 말씀은 이제는 깰지어다.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떠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떠나라고 말씀. 출 바벨론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떠나라.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보여줄 땅으로 떠났던 것처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것처럼 너희들은 떠나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 바벨론은 출 애굽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구원과 해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는 음식을 급히 먹고 속히 나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치하는 바로 압제자의 마음이 변화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얼른 떠나서 벗어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출 바벨론의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호위하시고 보호하셔서 완전한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 평안하게 나갈 것이다.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평안하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보호하심으로 호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소극적으로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스스로 정결하게 될 것을 당부하면서 우리에게 떠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누렸던 그 창세기 때의 에덴 동산, 그때 주셨던 복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로 누리는 복이 훨씬 풍성하고 놀랍다는 것을, 부유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보다 더 나은 출 바벨론에 우리의 살아계신 생명의 복음,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출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계시고요. 행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로 또한 대면에서 바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드려서 우리의 구속하신 왕, 구원하신 그 왕 앞에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꾸준히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 방식과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캐내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출 바벨론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출 바벨론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일 본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53장을 거듭거듭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매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출 바벨론의 부요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도 더 풍성한 방식으로,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져 있지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잠들어 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 그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친히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도 예배 가운데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 사람 심령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